우리가 요셉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뭐가 있죠? 네, 꿈이 있습니다. 그죠?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잘 꾸었지만 또 꿈도 잘 해몽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꾼 꿈이 무엇이냐면 곡식단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요셉의 곡식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절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와 달과 여러 면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니까 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이런 꿈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창세기 37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요셉의 꿈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멋진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에 요셉에게 펼쳐진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꾼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보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요셉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형들이 요셉을 그만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애굽으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니, 꿈에서는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하루아침에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힘을 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발생했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주신 꿈은 언제 이루어 주실 건가요? 과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런데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 가게 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런데 그 꿈을 바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중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왕 좋은 꿈을 주셨으면 한 번에 그 좋은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한 번에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알아요? 나비? 나비 아시죠? 날아가는 그 나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아가는 나비만 보지만 이 나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무슨 과정이 있죠? 애벌레. 애벌레 본 적 있어요? 애벌레 좋아해요? 애벌레 혹시 저녁 식사 때 먹어요? 그런 학생은 없죠? 애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애벌레라는 시간을 거치게 되면 중간에는 어떤 과정이 나와 있죠? 번데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습을 변하는 이 변태의 과정을 거치는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번데기에서 나와야 저런 나비가 되는 모습인데 너무나 힘들게 번데기라는 집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저 번데기를 찢어준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편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편하게 나온 나비는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나비가 힘들지만 저 번데기를 혼자의 힘으로 뚫고 나올 때 비로소 날개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날아가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게 되면 나비가 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비 하나 역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의 과정, 우리가 이거를 역경이라고 말하는데 역경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린이들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겠죠. 뭐 숙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학원 가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월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에 오게 됐어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 통성기도 할 때는 어린이들이 보통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여자아이가, 어린이가 함께 통성기도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울고 막 크게 기도를 하는지, 콧물을 흘리는지 엄마가 휴지 뜯어서 갖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갖고 엄마가 그 어린아이의 통성기도를 녹음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 아이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실제로 저희 금요 기도회 때 6살 된 어린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엄마가 신기해서 녹음을 한 일부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엄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통역을 해줬어요. 2가지로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하나님 저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첫 번째 기도가 나왔나 알고 보니까 몇 살 터울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엄청 똑똑하대요. 오빠가 모든 걸 다 알아. 뭐 듬직해. 하는 일 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눈에 비친 오빠의 모습처럼 이 아이도 어떻게 되고 싶다고요? 똑똑하게 해달라고 금요일날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어려움과 고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어려움, 역경을 허락해 주실까? 역경은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경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이 도움과 생략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도 독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번데기를 나올 때 도와준 나비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요셉처럼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꿈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청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꿨는데 이런 곳에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강대상으로 인도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이것보다 더 커요. 그리고 또 중층도 있고, 그래서 중층도 꽉 찬 곳에, 그리고 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림을 그리죠? 대충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잖아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목회자가 되었는데 저는 그런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맡았던 교회 고등부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부가 학생이 매주일 예배드리러 몇 명이 왔을까요? 22명이 왔습니다. 22명이 와갖고 제가 요셉의 꿈 이야기도 하고 또 저의 꿈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비웃었어요. 주변에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꿈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몇 명 왔을까요? 26명 왔습니다. 똑같은 꿈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은 똑같이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아공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심지어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18명이 왔어요. 똑같은 꿈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학생들은 그냥 웃게 되었던 것이죠. 어이없어하는 모습, 또 그런 웃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또 15년의 사역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엄청 많은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고, 그런데 그 꿈을 바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역경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필요한 인격을 세우고 지혜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선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꿈이 있겠죠. 커서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분야에서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꿈과 희망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앞서 쭉 말한 것처럼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종에 팔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이루어 갈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록 요셉의 상황과 환경은 감옥이라는 더 좋지 않은 곳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요셉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이 누리게 되었느냐,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 이어지는 23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넉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볼 때는 성장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도 있고, 안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도 주시고 자유로움과 여유로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형통함을 누가 보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장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옥중의 모든 제수와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는 거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환경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세상이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요셉을 향해 누가 찾아옵니까? 권력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게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기근으로 먹고 사는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을 구출하는,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삶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처럼 애굽의 종리로 삼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꿈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르고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밝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손 잡아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있겠죠. 유학하는 자녀들, 또 군복무,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도움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에 제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며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도 되고 공부에 어려움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도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역경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는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과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많은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따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임마누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